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껴 건신할지라. 아멘.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그날의 주님 앞에 서르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기억나시나요? 우리 4장을 나누면서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은 마침내 심판하시는 공의의 심판을 베푸시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만약 그날이 반드시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날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아는데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노아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인하여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계시하셨단 말이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노아야, 너와 너 가정은, 그리고 내가 데려간 모든 짐승들을 내가 구원하기 원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네가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노아가 게을러가지고 너무 그 프로젝트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만일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계시를 받은 노아나 받지 못한 노아, 계시를 받고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실 거야라고 선포했지만 자기가 방주 준비하는 실패한 노아도 함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깨닫고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서기 위해서 성경 구구절절 너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실패하면 설 수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얘기에 다 아는데 그날 우리가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볼 수 없어. 오직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어.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있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기는 자만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허려지지 않고, 이기는 자만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고, 이기는 자만이 거룩한 행실로 주님과 동행한 사람만이 세마포를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겁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은 다 결박당해 쫓겨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시는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에 건너주셨단 말이죠. 모든 걸 다 공급하셨지만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란 말이죠.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안다고 해가지고 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서기 위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고 난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 것인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설 것은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려니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건신할지라. 자, 이 말씀을 6절 말씀 1절부터 6절 말씀을 다 이렇게 서머라이즈 하면, 요약하면 한마디 이런 말씀이죠. 그날에 주님 앞에 서려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건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건신한다는 말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란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아는 것 같은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게을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자,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겉면은 바로 주님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깨어서 근신하며 준비하는 일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 밖에 있는데 세상에 속했는데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 자체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도 결국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데 세상과는 구별돼서 하나님께 온전 헌신돼서 사는 것인데 그것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불가능한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더 이상 설 것은 없다. 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때와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른대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시면 안 돼요. 내가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 그분들에게 어떠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고 그분들의 예언이 이제까지 아무리 맞았다 할지라도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뭔가 잘못됐다. 왜? 주님이 분명히 클리어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 알미라.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친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말씀하실 때 도적같이 오시라는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우리 한번 44절까지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이 배경을 보면 우리 이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하시고 이제 25장에 가면 주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열처녀의 비유. 그 열처녀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입니다. 신부.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인데 그 당시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당시에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 어떤 한 남자가 한 자매를 보고 좋아하게 되면 그 자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매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말하는 거죠. 내가 당신의 딸을 원한다고. 아버지가 예스라고 난 다음에 또 딸도 나중에 예스를 합니다. 저기 문헌에 보니까 이제 그때 딸이 앞으로 자기 남편 될 그 신랑에게 들어오면서 아버지가 대화가 했을 때 잔을 갖고 와서 이제 포도주를 따르는데 만약에 자기가 멀리서 봤는데 자기 남편의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는 잔을 똑바로 놓고 그 남자 앞에는 잔을 이렇게 뒤집는데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는 따르고 아버지가 마신대요. 그러면 그 남편 이 자매가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냐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여자가 신부될 사람이 신랑 된 사람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 그 신랑 앞에 가가지고 잔을 똑바로 놓고 잔을 이렇게 따른대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도 좋고 그 신부도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곧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신랑은 가가지고 뭘 하냐면 결혼 준비하는 거죠. 결혼 준비가 뭐냐면 자기 이제 결혼할 여인과 살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집을 다 짓고 나면 이제 아버지 앞에 오는 거죠. 아버지, 나 이제 아내를 맞이할 준비됐습니다. 신부를 맞이할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날짜를 알려주는 거죠. 언제 하라고. 자, 이런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 될 사람이 함께 살 집을 짓고 있는 동안에 신부는 뭐 해야 되겠어요? 신부는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제
신랑 만나서 결혼할 준비를 하는 결혼할 준비. 자기를 단정하고 깨끗이 하고 결혼 준비, 살림살 준비를 하는 거죠.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하겠다가 이제 결혼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신랑이 올지 몰라요. 그 간섭상. 왜? 아버지만 알고 있으니까. 일단 신랑이 집을 다 지어야 되고 신랑이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언제 가라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보통 그때가 밤이래요, 밤. 밤에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친구를 막 데려오는데 친구를 막 데려오면 신부가 살고 있는 그 동네 가까이 뭐 하죠? 막 나팔 불고 소리를 내고 난리를 지기는 거죠. 막. 동네를 다 깨우는 거죠. 근데 동네도 알고 있는 거죠. 아, 누가 약혼했는데 이제 언제 신랑이 올지 몰라요. 근데 동네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언제 얘가 결혼할까? 갑자기 밤에 막 나팔을 불면 소리가 나는데 그때 만일 신부가 기다려도 신랑 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옆에 동네 형제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막 이렇게 교제를 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만약에 신랑이 딱 들어섰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가 안 돼요, 준비가 안 돼서 혼인 자체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있지 않으면 특히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면 신랑이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지금 신랑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세상을 마음껏 사랑하고 있는데 창기같이 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겠어요? 안 데려가십니다. 근데 왜곡된 복음을 받으시면 그냥 믿으면 천국인데 나 행위와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것들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뭐 주님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인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못 들어가십니다. 주님이 딱 보고 예복 준비 안 됐다고 결박해가지고 바깥 어둠에서 쫓아내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바울이 말했냐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르니 결단과 피하지 못하리라. 자, 1절과 2절에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죠? 형제들아라고 불렀어요. 형제들과 구분해가지고 저희라고 말하겠죠? 이 사람 누구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오심을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 저희들은 어떻게 살죠?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징조들이 우리 눈에 보여가지고 언제든 주님이 오실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도 자기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거짓 평안. 마귀가 준 거짓 평안이란 말이죠. 성경을 통해 보면 전혀 준비되지 않는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뽕을 듣고 평안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럼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처럼 여인이 잉태했는데 듀데이가 가까운 거죠. 언제 이 해산의 고통이 와가지고 이제 해산할지 몰라요. 그렇게 닥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데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할 때, 그리고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을 때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그리고 롯의 때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 것이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만드는 것을 수십 년 동안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를 바라보면서 정신없는 할아버지라고 생각한 거죠. 듣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롯도 천사를 통하여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딸과 결혼할 사위들을 찾아가는데
사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답변했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거죠. 우리 한번 2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왜요? 편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곧 이제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데 그들은 편하다, 너무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잔치하는 일에 막 빠져있습니다. 영이 어두워 있는 거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나서 다 죽었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여기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오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여왕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사람들은 심판이 임박한데도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세상이 너무 좋은 거죠. 얼마나 세상 좋습니까, 요즘. 뭐, 폰 하나로 뭐,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특히 좋은 캘리포니아 땅에 사시는 여러분, 날씨도 너무 좋죠. 뭐, 맘만 오면 어디 가나 놀 수 있죠. 바다에 갈 수 있고, 산에 갈 수 있고, 얼마나 누릴 게 많습니까? 즐길 게 세상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이런 세상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만다고?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데 그때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안전하다, 뭐 나는 주님 믿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4절로 돌아가시면, 데살로니가서 5장 4절로 돌아가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자, 우리 형제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어둠에 있다는 건 뭐죠? 어둠에 있다는 것은 진리의 빛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교리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므로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형제들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 복음을 깨달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장차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 그리고 그날 우리가 서기 위해서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삶을 추구한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자,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안단 말인가?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예수님도.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렇게 풀면 성경 다른 말씀과 부딪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신부에게 주님은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왜?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안는 참 형제,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왜? 오매불망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부가. 오매불망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죽을 몸까지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죄와 완전히 끝나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날, 우리가 주님처럼 영원하게 변화되어 부활한 몸으로 그 주님 만나기 원하는 그 주님을 얼굴 대하여 보기를 원하며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어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겠습니까? 기대하고 있는데. 그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건신할지니라. 현대 성경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망을 보고 있으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망을 보고 있으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마치 파수꾼이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밤에도 깨어서 망을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늘 깨어 기다리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게 뭔가 하면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막 만족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잠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지 말고 깨어있으란 말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널 깨었느냐? 그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경건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망을 보고 있으란 말이에요. 망을 보고. 주님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으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고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7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건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 그날에 우리가 서기서 어떻게 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갑옷을 입고 끝까지 원수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영적 갑옷을 입고 용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갑옷을 준비해서 또 무기를 준비해서 우리가 이 싸워서 이겨야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왜 사람들이 자느냐? 왜 사람들이 취하냐? 어두운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과 가까이 했으면 안 돼요. 빛의 자녀도 얼마든지 내 선택으로 어두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바라보면. 그래서 세상의 것을 자꾸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쳐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두워서 영적인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도. 그죠?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것을 자꾸 먹다 보면 세상의 것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것에 끌려다닌단 말이죠. 술 취한 사람 술에 끌려다니잖아요. 그죠? 세상의 것을 계속 먹으면 그게 취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에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잠을 자고 취하는 것은 어둠에 머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건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 붙이래요. 자, 지금 바울이 믿음과 사랑의 흉배 붙여라. 그리고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군사들이 싸우기 위해서 투구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영적 무장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 사랑, 소망이 우리 믿는 자의 당연한 삶의 열매라고 말하며 이제 믿음, 사랑, 소망으로 또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무장하느냐.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나중에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 알겠지만 성령의 검으로서 이거 싸워야 돼요. 그죠? 진리의 검으로.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무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 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용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일단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뭔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보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우셨느냐. 세웠다는 말은 택했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은 심판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하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세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계산하는데 그 종들 가운데 열매를 맺었던 종들은 상급과 영광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한 종들은 쫓겨납니다, 여러분. 근데 쫓겨난 종들을 봤더니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 주신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마귀가 뭘 했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그 목적은 뭔가 하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뭘 하라, 이걸 하라 그럴 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너를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하고 원수도 사랑해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는 선으로 갚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무리하게 그냥 오해를 가져가면 심리 가지고 그냥 겉옷을 달라면 속까지 다 줘버려라. 하나님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막 어떨 때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반응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 내가 너를 택하고 주님께 택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고 세웠다는 것을 늘 명심하십시오. 그럼 무슨 말씀이라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말 헌신하고 따라가는데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 어려움도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사는데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이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믿음의 실현의 유익들, 그죠? 그것을 때문에 우리가 온전케 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실현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 여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칭찬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 몰라요. 그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온전히 될 때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시험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시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걸 믿어야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 바로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말했어요.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택하셨는데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장이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무장.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요즘 제가 계속 묵상하는 건 뭔가 하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달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2초 안에 갈 수 있습니다. 2초 안에. 빛의 속도로 가면 여기서 지구에서 달까지 2초 안에 간단 말이죠. 2초, less than 2 seconds.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 이 은하계만 해도 이 은하계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수십 빌리언의 years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야지 빛의 속도로 가야지 도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정말 셀 수 없게 빌리언씩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모든 그 은하계 안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갤럭시뿐만 아니라 셀 수 없는 빌리언의 수십 빌리언의
그 은하계 안에 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그 별들 하나를 다 불러내신대요. 그리고 하나도 빠지지 않는데 이게 우리 하나님이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쓰시고 지금 70억이 넘는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다 세우고 계세요. 주님이. 그렇게 방대한 우주를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몸 안에 얼마나 많은 세포가 있어요. 세포 안에 또 나는 원자가 있고 분자, 원자 들어가면 중성자가 있고 그렇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현명하게 보이지 않는 세미한 것까지 다 창조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뭐가 되겠어요? 정말 우리 주님 눈으로 보면 그 수많은 은하계 안에 지구가 그 지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조그마잖아요. 이런 연약하고 정말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기 원치 않는 거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멸망당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살려야 되는 거죠. 살려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아무런 재물이 없는 거죠. 오직 하나, 자기 아들밖에 없는 거죠. 창조에 참여했던 이 아들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만드셔가지고 그러나 죄가 없는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오셨는데 이 인간이 못 알아보고 핍박하고 죽이셨단 말이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죠. 이게 복음, 이게 복음. 이거를 믿을 때 영적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주면서까지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뭔지 아냐? 너희들 부려먹는 게 아니야.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길래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으셔가지고 에덴 우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늘 우리 자기 사랑하는 새끼 자녀들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자기가 창조하는 모든 땅의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막 이렇게 사시다가 갑자기 원수에게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는 자식이 뺏겨버린 거죠. 그리고 아담 안에 창조했던 모든 인류들 그 안에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아셨던 자녀들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한 가지 원하시는 거죠. 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다. 난 그들과 함께 살고 싶다. 이 의지를 계속 보여주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죄가 그들을 갈라놨는데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할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너희들 내가 올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피 흘림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려면 생명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며 그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이미 계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차 오셔서 우리를 죽으실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길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그들의 장막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죄를 짓는단 말이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까? 그래서 제사제도를 주십니다. 죄를 지으면 피를 쏟고 와서 나와 화목하고 다시 나와 함께 하자. 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계속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지. 나중에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자기 아들을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임마누엘.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죠.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성천하신 후에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삶 속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육체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지금 함께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보좌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와서 새롭게 된 하늘과 땅에서 주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함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이게 마귀와 싸울 때 엄청난 영적인 갑옷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결코 뚫을 수 없는 어떤 사단의 중상모략과 미혹도 우리를 뚫을 수 없단 말이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안에서만 해도 얼마나 많은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믿어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랑의 갑옷 입어요. 사랑의 갑옷. 그죠? 만일 이 하나님 하신 일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 믿어진다면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냐 이거죠.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들어온단 말이죠. 사랑의 계시가 임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실제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정력에 붙잡혔고 세상에 붙잡혀 살았는데 이제 이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 불에 붙잡히게 돼요. 이 사랑에 붙잡히면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갑옷을 입는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사랑에 붙잡혀가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이것이 이런 수고를 하는 것이 영적 무기가, 영적 갑옷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지 않고 우리가 다윗처럼 주를 위해서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 용사들은 다 전쟁 들어보내고 자기는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누리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유혹이 들어와. 유혹이 들어와 어떻게 돼요? 바스바 보고 가늠하게 되고 나중에는 바스바의 남편을 죽여버리는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영적 갑옷을 내려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싸우는 데 들어가지 않으면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갑옷 무장해자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의 병기로 그냥 내어놓는 거 우리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의 수고 아끼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내가 영적 무장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계속 복음 전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습니까? 억울함을 당하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떤 소망이 있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갚을 거 없어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지 우리가 거기 시험 들고 넘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소망의 갑옷을 입어요. 소망의 갑옷. 어떤 소망? 주님이 이제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과 환난을 받은 것을 그냥 가만히 안 놔두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셨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새하지 않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핍박 환난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드러내고 주님 보시기 기쁘지 않는 모든 걸 드러내고 아직도 이기심, 자기 사랑함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이 거짓말에 넘어가지고 덫에 걸려가지고 시험 들겠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은 우리 영적 갑옷입니다.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아멘. 이거 준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야죠. 자, 우리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또 한번 읽고 어떻게 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했는지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억이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건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건게 훈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자, 15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가족 같은 영적 공동체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영적 공동체가 없이는 혼자서는 설 수 없구나. 혼자서는 이 좁은 길을 갈 수 없구나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우리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한 같이 하라. 여기서 이 권면을 누구에게 준 거죠? 바로 믿는 우리에게 준 겁니다. 끝까지 좁은 길을 가려면은 내가 쓰러졌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영적 가족이 필요하단 말이죠.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 권면해 줘야 돼요. 그리고 쓰러졌을 때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 가기 때문에 안 쓰러질 거라고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죠. 목회자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쓰러졌을 때 일으켜줄 영적인 형제가 필요한 거죠. 형제자매. 우리 가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한번 전도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자,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번역가 좀 다를 수 있는데 현대어 성경 읽어보니까 너무 이렇게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아주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죠. 지금 전도서 4장 9절인데 제가 현대어 성경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협력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연합하라는 거죠.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킬 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개혁성경은 화가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이 말은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 쓰러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 쓰러지죠. 근데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쓰러졌을 때 옆에서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쓰러졌는데 나를 돌봐줄 가족이 없어요. 나는 병들었는데 나를 돌봐줄 가족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추운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그러나 혼자서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겠는가? 한 사람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만약에 끊임없이 우리 공격하잖아요. 혼자서는 못 당한다는 거죠. 두 사람이면 넉이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자,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려면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가려면 이렇게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울 영적인 가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거기 가면 뭐 이런 베네핏이 있고 저런 베네핏이 있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찾으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예배 가면서 계속 풀어졌지만 기도와 예배 가면서 풀어졌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 최후 승리하는 것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살 건데 뭐 100년 살겠어요? 200년 살겠어요? 지금 여러분 남은 생애가 결국은 육체를 벗고 영혼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영혼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냐?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끝까지 승리하고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싸울 가족 같은 전우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는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나의 군대, 내 백성이라 부르시죠. 근데 그 군대를 봤더니 다 한 아버지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400년 만에 이 12아들이 12종족의 조상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한 아버지의 자녀 가족이란 말이죠. 근데 그 가족을 주님이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는 자기 몸살을 만들거든요.
내 사랑 가족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오는 군대가 가장 강력한 군대죠. 네? 그래서 영적인 가족을 불러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선거했습니다. 물론 어떤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아버지의 어미를 세워놓으셨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은 여러분 이 땅에서만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죠? 영원합니다. 영원. 이 가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저와 우리의 관계가 영원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면 맞습니까 여러분? 이 가족 같은 공동체가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넘어졌어요. 지금 내 사랑하는 아버지 엄마가 넘어졌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넘어졌어요.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싸우려면 준비하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성숙하지 않은 자는 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권면은 뭔가 하면 늘 도움만 받으라 이 말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라 했어요. 그러면 영적인 주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명령을 순종하려면 여러분 용서로 준비돼야 돼요. 우리 미션 318 Church 4 Pillars 4개 기둥이 있잖아요. 4개 기둥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4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집에서 태어나고 훈련한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자기 형제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힘이 없어가지고 준비 안 돼가지고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붙잡혀간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생명 걸고 이 318명과 함께 가서 구원해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에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두 318의 용사로 준비되셔야 돼요. 아멘? 훈련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전쟁을 하면 이제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전쟁에 방해가 됩니다. 나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함께 전쟁하는 전우에게 위험을 주게 돼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 피차 덕을 세우고 피차 도와줘야 됩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씀은 잠깐 나누겠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 원래 헬라의 원의 의미는 집을 세우다 이 말이에요. 집을 세우다. 바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집을 세워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짓죠?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22절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연약한 지체를 일으켜주고 세워줌을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사도와 선지자들 그들의 예언과 그들의 선포한 복음이 바로 터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시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산돌이 돼가지고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복음을 통해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거 비밀이죠.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여가 산돌이 돼가지고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가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계시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거 뭐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으면은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 머리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근데 말씀 나눌 때는 성령께서 계셔가지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나눠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돌보면 내가 하는 데 아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순회사 갈 때 3교시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끝나고 나면 못할 것 같은데 또 다시 말씀을 딱 선포를 서면은
이렇게 딱 쓰면 어디서 나오는지 힘이 나가지고 1시간, 2시간씩 계속 설교하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그럼 막 사람들 섬길 수가 있어요.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영적인 가족의 지체가 됐다면 우리가 서로 피차 도와주고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야 된다. 나눴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앞에서는 이제 우리 서로가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나눴다면 이제 영적인 지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영적인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을 진심으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 교회 지도자들 있잖아요. 제가 세우는 지도자들. 이 교회 지도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화목하기를 힘써요. 화목하기를. 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여러 번역을 한번 이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 누구죠? 현대어 성경은 교회 지도자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너희가 알아래요. 근데 원문은 identify라는 말인데 그들의 가치를 알아라. 그들의 가치. 내가 너희들의 영적 가정 안에 세워준 영적 지도자의 가치를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NLT에서는 because of their work,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영적 지도하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려놓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저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 늘 생각하고, 특히 어렵고 힘든 형제 있으면 늘 마음이 무겁고 기도하고 어떻게 여러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정말 주님이 보내신 영적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들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생과 완전 결탁됐단 말이죠. 여러분의 가족의 영생과 생명과 완전히 결탁됐습니다. 그 가치를 알고 그분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뒤에 보면 화목하라고 그랬는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말했는데 현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서로 싸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라고 번역했어요. 지금 근데 교회 보니까 제 어디서 많이 싸움이 일어나죠? 영적인 지도자의 싸움인 거죠, 지금 교회. 이게 마귀의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관계가 다 깨지고 나면 교회가 어찌 서겠습니까? 목회자가 그 싸움 끝에 사람 성도를 데려나가서 옆에 교회를 세워가 또 사람들 많이 모은들 그걸 가지고 뭘 하겠냐 그죠? 영혼들 다 패패해졌는데, 영혼들 다 시험 들고 마음이 다 상처를 입었는데, 물론 가짜도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이렇게 그냥 자기를 위해서 교회할 때 그분들에게 이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섬기 영적 지도자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부족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돕는 자로 와 계시잖아요. 만약 그 영적인 지도자가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라면 그 일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죠. 그 일 때문에 존중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들과 싸우지 말라요, 주님이. 화목하라, 화목. 우리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그럴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우리가 이 일을부터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마귀의 전략에 빠지면 안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지시를 합니다. 14절입니까? 네.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면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 위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규모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원어로는 군사적인 용어로서 낙원 병사. 규모 없는 자들, 낙원 병사들인데 이제 현대인의 성경은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현대의 성경은 게으른 자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종합해보면 어떤 사람이 기움 없는 사람인가 하면 낙오한 병사가 왜 낙오하겠어요? 지금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게을러 가서 훈련을 하지 않은 거죠. 게을러서 경건 훈련을 하지 않아가지고 준비 안 된 사람이 전쟁에 나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 하는 일이 뭡니까?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런 사람들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전쟁가 나는데 명령에 순종하지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공격을 받고 적에게 넘어질 수 있지만 함께하는 군사들에게 엄청 위험한 존재가 바로 제멋대로 사는 사람. 규모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낙오병. 그러니 우리가 누구든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게을러서 훈련 안 하면. 여러분, 게을러서 경건 훈련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낙오병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하나, 공동체란 말이죠. 함께 영적인 가족, 함께 군들어서 함께 싸우는데 한쪽에 뚫혀버려요. 어떤 낙오병 때문에. 게을러가지고 자기 준비하지 않은 사람, 영적 권위에 순복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한쪽에 뚫힌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그걸 통해 어디명대에 들어와가지고 준비된 사람들 덩을 막 치기 시작하는 준비된 사람. 앞에서 잘 싸우고 있는데 뒤에 와서 막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다 함께 다 쓰러집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미션 트레이션 처치의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훈련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베이비스타라고 모이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그들이 예수의 제자로 나서 이 말씀의 복음에 순종하며 이젠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패밀리, 영적인 가족을 찾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우리가 다 부름을 함께 받은 겁니다. 처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규모 없는 자 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중에 보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심한 자.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됐는데 소심해가지고 나서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위로해. 그 규모 없는 사람들은 훈계해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훈계되고, 소심한 자는 위로가 계속 격려져야 돼. 해보라, 한번. 너도 싸울 수 있다. 너도 잘할 수 있다. 너도 얼마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존재인지 몰라.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위로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힘이 없는 자들, 이제 약한 자들입니다. 몸이 연약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도와주랍니다.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산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정말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듣는다 그래서 하나쯤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성자가 성숙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자, 누가 악을 행했단 말이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는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우리가 갚음 받을 때겠죠. 악으로 보상받을 때겠습니다. 물론 밖에서 그런 일 있지만 사실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 함께 살면서 의도적으로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바울은 말합니다. 참으라고.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고. 근데 그건 사실 우리 주님이 산상순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하라고. 근데 그렇게 살아야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면 상을 받으려면 여러분 억울한 일, 선을 행하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참으셔야 돼. 인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참으셨지. 인내하셨지.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막 달려 계시는데 밑에서 이 피조물들이 와가지고 야, 네 하나님 아들 맞아? 내려봐. 너 하나님 아들 증명하려면 내려오면 내가 묻겠다고. 이렇게 할 때 인내를 못 하셔가지고 확 내려오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려면 선을 행하면서 인내하셔야 돼요. 그럼 연약한 지체들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만짐받으면서 변화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와서 용서를 구하죠. 깨닫게 되면. 가려졌을 때는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인데 이 말씀들 다 우리가 서머라이즈 하면, 요약하면 그날 주님 앞에 서려면 이제 날마다 구체적으로 경건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경건 훈련 하셔야 돼요. 이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거 훈련. 이제까지 우리는 어떻게 기뻐했죠? 세상에 있을 때.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풍족하면 기뻐했어요. 뭔가 내게 부족하면 기뻐할 수 없었어요.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은 이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란 말을 붙였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 말을 어디서 했죠?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옥중서신증 하나가 빌립보서인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을 때 그분의 사랑과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그 영원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승리했을 때 그게 기뻐야 돼요. 그리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난 거 보면서 기뻐하셔야죠. 영혼들을 훈련하며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신을 이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뻐해야죠. 그게 우리 기쁨의 대상이 돼야지. 다른 게 기쁨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 안에서.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면 시련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감옥 안에 있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시련이 갖다 줄 상급과 그 시련을 통해 자기가 어떻게 변화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히 된 걸 알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또 훈련.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훈련.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제 모든 걸 다 제쳐놓고 골방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밥도 먹어야죠. 잠도 자야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우리 생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죠. 또 그 재물을 통해서 영혼도 섬겨야 되고. 어떻게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말하지 않을 거니까. 바울이 자기가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시편 1편 1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를 항상 묵상하고 있습니다. 뭔가 묵상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통로를 통해든지 우리 안에 생각을 넣었다는 거죠. 생각을. 우리에게 생각을 넣은 그 존재와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분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끊임없이 내가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 묵상하면.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역사를 이루려면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그렇게 살면 이거 훈련하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 이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면 주님 안에서 계속 기쁨을 찾으러 간다면 범사가 감사한 일이죠. 바로 그 일에서 또한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19절 와서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 소멸하지 마라. 성령 어떻게 소멸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죄를 지을 때 신랑의 영이신 성령님 소멸되십니다. 성령 소멸하고 나면 우리가 어찌 주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기름 준비하자는 신부들처럼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1절 보니까
20절 보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게 뭘까요? 먼저 바울이 말한 예언이 뭔가? 그것은 장래를 어떤 일이 날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보면 3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며 예언한 사람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며 예언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해줍니다. 바울이 예언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방언보다도 예언하기를 더 힘쓰라고. 그 예언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 격려하고 세워주기 때문에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예언은 단지 그냥 장래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것이 훈계로울 수도 있고 위로로 격려로울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자, 뭐 어떻게 멸시하죠? 오늘 여러분이 너무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 다 들었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걸 듣고 좋은 설교 오늘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셨어. 어떻게 그 말씀 통해 그렇게 다 푸셨지? 그러고 가서 다 잊어버려. 나가서 잊어버려 여러분이. 그럼 뭐예요? 예언을 멸시하는 거죠. 왕이 신하에게 이것을 해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근데 신하가 네 하고 저라고 난 다음에 왕 앞에 나가서는 다 잊어버려요. 제멋대로 행해버려. 이건 뭐야? 왕을 멸시하는 거죠. 왕의 말을 듣고 왕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무엇보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해야지.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잊어버리면 예언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살아날 수 있겠어요? 예언을 멸시하고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말합니다. 그 말은 뭐죠? 다 주의 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자들이 많단 말이죠. 성경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하라. 무조건 주의 종이 말하니까 무조건 순종. 저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하니까 순종하세요. 영적 권위에 순종하세요. 물론 영적 권위에 순종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만 맹목적으로 내가 그냥 이 교회 영적 지도자인 것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맹종이죠, 맹종.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분별하셨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분별하고 제 말이 아니라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셔야 돼요. 분별하는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악은 모든 무엇이라도 버리라. 이제 23절부터 23절 24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험없게 보존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오실 때 그분이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험도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이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험도 없고 티도 없이 거룩한 전조로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주님. 주님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함이 되십니다. 그분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단 말이죠.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데 내가 어지러가지고 그분을 거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피할 길을 다 보여주셨는데 방주 이렇게 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이제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방주 지어야 돼. 방주 지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방주 지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재료를 갖다 주세요? 뭐 우리가 재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방주 짓는데? 노아가
방주 재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건 창조주가 아닌데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 주님 안에 거해야지 주님이 방주신데 주님 안에 거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을 지금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분야가 보여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내 계명에 순종하면 내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다 방법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세 계명에 순종하시고 세상 명령을 감당하시는 이 삶을 우리가 살 때 그 일할 수 있는 모든 걸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마지막 날 세우실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25절 형제들아 이제 마지막 이제 권면을 하면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주의 종에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과 주의 종이 연결됐단 말이죠. 이 공동체는 또한 저를 통해 여러분의 꼴을 먹고 사십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건강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만날 때 남자들은 입맞추지 못하지만 뺨을 부딪히는 일을 아시겠죠? 정말 주님의 사랑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면서 사랑하기 힘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또 한 지체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믿어 너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자, 들으셨죠 이제? 제가 한자도 안 빠지고 다 읽어가면서 제가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마무리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건신해야 된다고 제가 나눴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나 보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3절대로 들어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 함께 서로 건면하고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나눴죠. 그를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되고 규모 없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고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도와주고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공동체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며 또 우리 자녀들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대열에 참여시키면서 주님 오실 때 우리 함께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설 수 있는지 주님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귀한 공동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여기서 우리가 함께 훈련받고 또 함께 봄도 나가서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며 한 사람이 쓰러질 때 또 도와주면서 끝까지 이 길을 가다가 이 세상 끝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미션 318 처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